또 저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욱더 저에게 풍성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 풍성함을 통하여서 저희 신앙의 교훈을 정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더욱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자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저희 권리를 깨닫고 저희들이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안식일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며칠 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설날도 참 설레이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날도 좋지만 추석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이 좀 강력한 먹거리들이 더 많고, 그리고 또 새해에도 물론 좋지만 이 추석은 굉장히 뭔가 마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날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면 손에 선물 꾸러미들을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와서 같이 그것을 풀어놓고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그 화목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명절은 참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 사고의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젊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장 그 부모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 차에서 별것도 아닌 내용을 꺼내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불화의 씨가 돼서 서로 막 다투고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참 지금은 많이 후회하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씩은 그래도 경험을 해본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저 말씀을 잘 처음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언제라도 명절이 다가오면 저 구절을 생각하시고 한 번만 쭉 읽고 나서 명절을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 아마 결코 다툴 일은 없을 것이다. 화목함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모든 가족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화목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사에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말씀은 오늘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툼이 없이 또 우리가 이런 큰 소리 내지 않고 또 화목함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기쁨으로 명절을 지낼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다툼도 나고 다른 말도 나오고 언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내용은 대부분 어디에 주제를 이렇게 맞추고 있느냐, 기쁨에 대해서 주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누리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쁨을 우리가 얻고 감사함 속에서 살기 위함인데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찾는 구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을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빌립보의 그 교회에 당부하는 말들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해도 나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데서 힘을 얻어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안에서 항상 기쁨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현상을 보고 현상 속에서 느낌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기쁨이 자꾸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죠.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 모든 교회야 평안하라. 빌립보 교회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아주 칙칙한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아주 좁은 곳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들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상황을 보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참 고통스럽구만. 빨리 뭔가 이게 해결을 돼야지. 해결되지 않는 이곳은 정말 나에게 최악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스러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도 척박한 환경인데 그 속에서 뭐가 솟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만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그 기쁨이 그냥 밖에서 평안하게 일상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 특히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일상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 평안함 속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와 비교해 볼 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 또 새로운 기쁨이 또 솟아나고 있고, 어딘가 교회에서 참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화기애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창조되는데 그 외적인 환경이 다 잊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기뻐하는데 그 평안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는 그 성도들은 이 기쁨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기쁨을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찾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종종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낙심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웃음을 잃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만족이 없고 기쁨을 찾지 못할 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만족 속에서, 최상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알고 예배드리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뭔가 먹고 마실 내 생명의 양식, 육적 양식이 풍성하고 내 미래가 보장받고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남들은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 내가 감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서 그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만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화평이 오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도 이 세상은 참 풍진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풍파가 심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고해의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냥 살아도 힘든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이기자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정에서 다투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 잎사귀 신앙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 생활로 그냥 가정이 피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참 풍지박산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기쁨을 창조해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기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죠. 본문 2절 말씀하고 건너뛰어서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제 명절 모임이나 가족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행사 때마다 한 마음을 품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만 이만큼 보따리 막 쏟아놓고 나에게 동조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상대에게 내 뜻을 따라달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생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비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도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만 가득해서 내 요구만 가득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상대도 이만큼, 결국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정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가져오셔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모든 능력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비워놓고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신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채우는 것을 비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것이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만 더 좋은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각각 무엇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뭘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배도 버리고 그 즉시 따랐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제자들이. 그 정도로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레위 마태, 그 세금을 걷는 레위 마태는 뭘 버렸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를 버렸어요. 세금을 걷는 일은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서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길이고 가장 빨리 돈을 모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어때요?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권세를 사가지고 로마의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뭔가 로마 시민권도 살 수가 있고, 뭔가 빨리 재물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빨리 탈출해서 그냥 상위 그룹의 사회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사회에 진출해서 사는 것이 아마 그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기의 모든 목적,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께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도 잘 알잖아요. 내가 불의하게 토색하거나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와 같이 버리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말도 함부로 나오고 화도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의 인격이고 뭐고 나중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자꾸 뿜어내면 안 돼요. 그것이 화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고통스럽죠. 결코 쉽지 않죠.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몬, 열심당 시몬은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독립투사죠. 아주 그냥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 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버렸어요? 칼과 복수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수심은 애국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불타는 복수심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오로지 사는 목표가 이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칼과 복수심을 끊임없이 불태워가면서 살아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타는 복수심과 칼을 내려놨어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면 어때요? 뭐 칼로 찔러야만 그게 복수심입니까? 실제적으로 칼로 찌르고 뭔가 해코지를 해야 그게 복수심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잠재우지 못하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막 너무나 불타올라서 상대의 내 말로 찔러서 그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뭐예요? 그게 불타는 복수심이에요. 그게 살인이고 그게 증오심입니다.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다. 나로 채우지 않고 상대에 대한 관심,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모인다면 명절 때 어떻겠어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내 말만 늘어놓지 말고 상대의 말과 저 사람의 말과 저 형제의 말, 이렇게 자매의 말 이렇게 막 들어서 같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북돋아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해봤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해봤는데 그 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길을 죽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를 하면 그럼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2번, 3번 할수록에 그냥 그런 가정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명절에는 나를 비우고 상대에 대한 배려로 가득 채워서 좋은 시간을 만들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들은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현정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읽어주세요.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명 쭉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 20절만 읽어주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네, 여기에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외부적으로 볼 때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갖춰서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진리는 너무도 귀한 것이고 너무도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도를 전하니까 조용하게 왔죠. 가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다 지켰는데 무엇이 오히려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어디에서 뭐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채운 것은 너의 욕심이요, 너의 잘난 자아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만족된 것 그거 버려야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복된 진리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숨 쉬려고 하면 일단 너를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실망하고 낙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이 모든 것을 성공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버려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살까? 나는 못 사. 차라리 그냥 나는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내 진정한 복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를 얻기 위해서, 내 가족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관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어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나를 비우고 자녀에 대해서 나를 비우고 부모에 대해서 나를 비워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둘째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한번 3절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상석을 좋아하죠. 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문 앞에 있는 말석은 모두가 좀 꺼려서 그냥 일찍 가는 이유도 뭐예요? 좀 안쪽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가가지고 그 자리에 먼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자리를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모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내가 아 하면 해주는 그것을 다 원해요. 나에게 맞추기를 원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그대로 놔두세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런 조물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의 세상에 오시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 세상에 오시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섬김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코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결코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낮아져야지,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지, 상대의 말을 내가 그냥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여기 정도까지 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은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그게 진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얼마나 섬겨줍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배운 부모라도 그 자녀를 섬기는 걸 보면 그냥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막 뭐라고 호통을 치고 자녀들이 오히려 거꾸로 왜 엄마 아빠는 못 배워가지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도, 그래도 그 부모는 그걸 참고, 그 수욕을 참고 어때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하죠. 그게 진짜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고 낮추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생으로 있을 때도 그 집을 방문해도 발 씻을 물을 제자들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도리어 어때요? 섬김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물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시 섞여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섬기는 모습을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초청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여기에도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말도 어때요? 화를 내지 않아요. 막 큰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서 그걸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서로 준비가 됐을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 이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그 마지막 본문, 마지막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앞에서 얘기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까지 가기가 참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상대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참고 참다가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마음을 품어서 내가 품어주려고 했더니 너도 여기까지구나, 나도 여기까지 멈춰야겠다 하고 십자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까지 가셨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참는 것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상대를 포용하기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상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십자가까지 가야 상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그냥 대충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고 안 들은 것으로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 명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면하더라도 안 좋은 현실, 안 좋은 말, 안 좋은 어떤 뉘앙스를 내가 느끼고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십자가까지 가야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죠. 뭐 어떤 말이 생각이 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비우겠다. 내가 낮아지겠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십자가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겠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십자가까지 가면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고.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언하는 자랑이 무엇이냐면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난 매일같이 십자가까지 가려고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뭘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면 또 그런 모임 속에서 뭘 힘써야 돼요?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되겠다. 십자가까지 가자.
얼마나 힘든 일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죠?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중심에 있어야 하며,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가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꼭 인식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산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막 뭐 이래저래 다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와 성직자, 우리 임직자들이 죽어야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죽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죽어지는 곳에서, 나를 나타내지 않는 죽어지는 곳에서 교회의 부흥이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나 잘났다고 또 내 의견만 계속 내 가지고는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 가정이 부흥하려면 서로 죽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죄성은 나를 부인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의 죄성은 낮아지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죽기를 싫어합니다. 죄성은 죽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요? 죄성은 나를 부각시키려고 해요. 내가 화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 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 말로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상대를 딱 붙잡아 두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내 죄성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밖으로 내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안 나가니까 끊임없이 이 죄성 때문에 어때요?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욕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불화가 깨지고 과정이 화목하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아주 절실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큰 그 믿음의 그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마다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섬기지 않고서는 결코 상대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넣으려면 어때요?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내 안에서 자라나는 죄성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렸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화목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잡음 속에서, 그러한 불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까지 끝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어떤 어려운 만남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고 이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육의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명의 새롭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우리 명절 때 오고 가는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일정이 축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